요한계시록을 보겠는데요.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이 몇 권이죠 전체? 66권. 구약은 39권. 신약은 39, 27. 너무 쉬워요. 계시록을 오늘 이렇게 보면서 뭐든지 시작하면 끝이 있구나. 창세기 시작한 지 10년 됐는데 지금 계시록을 10년 뒤에 하네요. 그러니까 뭐든지 시작하면 끝이 있다. 그런 걸 깨달아야 돼요. 무슨 시작하면 끝이 있다. 그걸 갖다가 영적 사고라고 그러는데, 영적 사고 한번 얘기를 했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 휴지를 나눠주고 다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깨달은 걸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 끝없이 나오더니 언젠간 끝이 있다.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적 사고를 한 거죠. 우리도 언젠가 끝나는 날이 있구나. 우리도 언젠가 끝나는 날이 있구나. 끝없이 나올 휴지가 어느 날 끝나거든요. 하다 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언제 걸려? 한 장씩, 두 장씩. 처음에는 한 권씩 했지만, 근데 때가 되니까 이제 마지막 권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언젠가 끝나는 날이 있고, 여러분과 내가 하는 어떤 계획 아니면 꿈 이런 것도 반드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끝나는 날이 오는 겁니다. 박수로 하나 드리세요. 반드시 끝나는 날이. 그런 걸 갖다 영적 사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을 보고 깨닫는 거죠, 영적으로. 계속 나오죠. 줄줄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것에 붙어 있으면 같이 나갈 수 있다. 뭐 그런 깨달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를 깨닫더라고요. 똑같은 걸 갖고. 근데 영적 사고라고 그러는데, 그 영적 사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죠. 이 계시록은 성경의 이제 마지막 권이죠. 구약에는 모세경과 12권의 역사서와 그리고 5권의 시가서와 17편의 예언서가 있어요. 구약 39권은 모세오경하고 12권의 역사서가 있었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그 다음에 시가서가 욥, 시편, 잠언, 전도와 가서 5개가 있고, 나머지는 선지서예요. 다 17권. 네 부류로 나눠져 있죠. 네 부류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예언서 혹은 이렇게 쓰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신약은 사복음서,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구약의 역사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역사니까. 사도행전 14권의 서신서, 그리고 하나의 예언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공부하는 계시록, 레볼레이션, 계시록이 한 권의 예언서. 구약에는 17권의 예언서가 있었고, 신약에는 한 권의 예언서가 있는데, 여러분이 구약의 예언서를 쭉 들어왔고 봤기 때문에 아는데, 예언서라는 건 뭐냐?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예언서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이었던 것이 예수가 메시아가 오신다. 초림 예수에 대한 게 예언서보다 많이 나오죠. 초림 예수.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 멸망에 대한 것이 있었고, 그래서 회개하라. 징계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는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하는 그런 예언이 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예언서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면.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세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메시아가 온 것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알고 있고, 그런 예언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한다는 것도 무려 2500년 지난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거지.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나라를 고토로 다시 돌려보내고, 그 짤은 그 밑둥에서 다시 싹이 나서 자란다 그러더니, 그 2500년 만에 1948년대 벤구리온을 수반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됐죠. 그 역사가 2500년 뒤에도 400년 뒤에도 500년 뒤에도 이루어지는 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과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예언이라는 건 먼 훗날에 얘기할 수도 있고 가까운 훗날에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나라에 다 이루어졌거든요. 멸망한 것도 이루어졌고 회복하는 것도 2500년도 이루어졌고 메시아가 오는 것도 이루어졌고 다 이루어졌다. 구약의 예언서, 신약의 예언서는 한 권, 바로 오늘 계시록인 거예요.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는 사람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예수께서 예언하신 성령을 내가 보내주리라 하신 것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되어질 일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계시해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 썼는데, 여러분이 계시록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 성경은 믿는 자를 위해서 쓴 겁니다. 안 믿는 자들은 이거 안 봐요.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 환난, 징계, 지옥, 천국, 심판, 영생 쫙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 보면 환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중간에. 그럼 그 어마어마한 환난, 그 나팔을 불 때, 접시를 쏠 때 막 환난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건 여러분은 나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쓰신 거지, 안 믿는 자들 그거 보고 놀라가지고 빨리 예수 믿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자를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이 그것이 전부 다냐? 그게 아니고 모든 창조물의 결과에 대해서 쓴 거거든요. 모든 창조물의 결국에 대해서 쓴 책이 계시록이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환희의 책이에요. 환희의 책.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황홀한 책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어마어마한 징계와 그런 심판과 그런 환난이 오지만,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그날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그야말로 우리의 소망의 책이라고. 이게 뭐가? 계시록이. 믿는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계시록은 정말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여기 뭐 두 증인이 누구고 뭐 14만 4천이 누구, 그런 거 쓰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창세기 보면, 만약에 성경에 창세기가 없다, 이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만 뚝 빼버렸어, 그럼 이거 오리무중입니다. 정말 오리무중입니다. 누가 천지를 창조했는지, 사람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마귀는 어디서 온 건지, 죄는 어디부터 나온 건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창세기를 보면 그게 쫙 나오거든. 그래서 창세기라는 책에 모든 것에 기원이 있다고. 그 기원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작했거든요. 그 뒤에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들고, 거기 마귀가 나타나고 죄가 탄생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의 아브라함부터 쫙 이야기가 나와서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됐는지를 정확히 나온다. 만물의 창조의 근원이 나오는 곳이 창세기인 거예요. 창세기가 없으면 우리는 오르무지게 다 그냥 유추 해석해야 돼. 아, 그건 그럴 거야, 그랬을 거야, 뭐 폭발이 일어났을 거야, 뭐가 닷세포가 일어나서 뭐 발전했을 거야. 진화론이 나오는 거예요. 진화론.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 왜? 기준이 없으니까. 창세기가 딱 있으니까 그건 아닌 거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창세기가 중요한 책이에요. 그럼 계시록은 왜 중요하냐? 그 창세기에 있었던 모든 창조에 대한,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생물부터 미생물, 뭐 그런 무생물까지 싹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이 결과가, 결국 종국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써놓은 책이 계시록이. 자세히 써놨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결과가 되느냐. 결국은 그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한 나귀와 귀신과 거짓사는 자들은 다 지옥으로, 믿는 자들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네들 징계하시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 구원받는 자들이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신천신지 맞이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하죠. 어마어마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 소망의 책인데, 왜 이 계시록을 사람들이 어려워하느냐? 역사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부터 지금까지 수없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이단들이 나왔는데 전부 교주들이 이영한 계시록에서 나온 거야. 99%가. 요한 계시록을 풀면서 교주들이 나왔다고. 자기가 신이라고.
무슨 뭐 두 증인 중에 내가 하나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막 저렇게 누룩처럼 퍼지는 저 사람들도 다 요한계시록 잘못 풀어서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그냥 성경에 있는 단어 갖다가 끼워서 자기에게 맞춰놓은 거예요. 여러분 봐요.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찾아봐라. 안 적어줬는데 성경은,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가 창조주요, 예수가 구원주요, 예수가 심판주라고. 다시, 예수가 창조주요, 예수가 심판주요, 예수가 구원주라고. 그 예수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산 거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지. 요한계시록은 성경이라고, 예언서 다 성경이라고, 창세기 성경이라고, 전부 예수에 대해서 썼다는 거야. 다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창조주고 예수가 심판주라는 걸 쓴 것이 바로 계시록이고 예언서고 구약이고 모세오경이고 다 예수에 대해서 쓴 것이지. 근데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야, 예수가 창조주, 예수가 심판주, 예수가 하나님이야.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그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길도 없어. 거기에 대해서 써놓은 건데 그것을 왜곡해가지고 그 예수를 빼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렇게 각색이상 교주들이 많이 나온 거거든요. 엄청나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나온 교주들이요. 다 왜? 이게 굉장히 이게 계시라는 건 뭐예요? 환상이나 이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상징적인 숫자, 상징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못 자기 원대로 푸는 거죠. 누가 그랬을까요? 아까 마이가 다 조정한 거죠. 계시록은 새로운 구원주를 만들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새로운 구원자를 만들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고. 절대로. 이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에는 구원자가 없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고 그 성경도 그 계시록도 성경인데 그 안에도 예수가 구원주고 예수가 창조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건 동일한 건데 거기 가서 계시록에만 따로 구원자가 나타나서 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주 교주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런 실수를 한다고 사람들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계시록도 성경이라고. 할렐루야. 계시록도 예수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결정해서 매듭을 짓고 세상을 마무리 짓느냐를 쓴 책이 계시록이라고. 거기서 새로운,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구주가 나타나서 누가 잘못했으니까 폐하고 다시 세우고 폐하고 다시 세우고 폐하고 다시 계시록에 나 같은 사람을 세워서 내가 새벽별이다. 그게 아니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계속 되어왔다고. 이게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교회사 전체 속에 그래. 계시록은 새로운 구주나 새로운 구원자를 만들기 위해 쓴 책이 아니고 그 구원주가 어떻게 세상을 마무리하는 거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과 믿는 자에게는 환희의 책이 황홀한 책이야. 이건 영광의 책이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정말 그날을 기다리던 사람에겐 최고의 책인 게 계시록인데 사람들이 그리고 좀 내용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상징적인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직접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예언서는 전부 다 예언자가 나와서 말을 한 거예요. 계시를 받고. 그렇죠? 예언자가 계시받고 해서 직접 말을 했다고. 근데 이거는 하늘에 사도 요한을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본 걸 쓴 거거든요. 직접 말을 한 게 아니고 써서 보냈다. 어떻게 써서 보냈어? 계시록은 편지예요. 편지. 구약의 예언서는 전부 예언자가 받아서 계시받아서 나와서 말을 했다고. 본인이 직접 백성들 앞에서. 근데 이 계시록은 그게 아니고 계시받은 걸 편지를 써서 보낸 거야.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많아요. 직접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해석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은 엄밀히 보면
이건 엄밀하게 보면 이건 주의 종들에게 준 책이에요. 성도에게 준 책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 종들에게 줘서 종이 외치는 거니까 성도들에게 줬으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했으니까 교회들이 여러분과 아니까 다 해당되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사자들에게, 종들에게 쓴 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려면 어렵지만 근본은 아주 쉬운 거라고. 근본이 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의 결말을 쓴 거야. 간단해. 그러면 마귀도 결말을 봐야 되잖아. 거짓 선자도 결말을 봐야 되잖아. 믿는 자도 결말을 봐야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자들 결말 봐야 안 봐요? 우리보다 먼저 죽은 순교자들이나 먼저 하늘에 올라가신 분들, 그분 다 결말 봐야 되잖아. 그냥 거기서 어물쩍 있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백보자 심판 앞에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마지막이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하나님 알파 오메가라는 말이 계시록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좋은 책이라고. 여러분이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시록을 대해야 돼. 여기서 무슨 이상한 야릇한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찾아보려고 해갖고 야 이거 뭐 대단한 거, 그런 거 아니야. 대단한 거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의 결말, 매듭만 지면 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엄청나게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책이라고. 사실은 이해 갔어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색다른 거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계시록에서. 그래서 잘못 나가는 거야. 색다를 거 없어. 여기 지금 말한 그대로야. 성경은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관하거니와 나에 대해서 쓴 거라는 거야. 요한계시록도 예수에 대해서 쓴 거면 박수가 예수에 대해서 써.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의 나타난 예수가 세만 소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예언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예언은 100%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해보세요. 이거 100%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예언했는데 안 이루어졌고 가짜 예언자예요. 예언했는데 안 이루어졌어. 그거 가짜 예언한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예언은 100%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이거 100% 이루어지잖아요. 여기 안 이루어진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안 이루어진 게 한 개도 없다고. 오늘까지 여러분에게 성령 왔잖아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일,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심판, 그리고 영원한 삶, 그거 남은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지금 주님이 아직 재림을 안 하셨는데,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빨리 올라가고 먼저 잠든 자가 부활해서 만나서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한다고. 그리고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이 세상 종말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올 것 같아요? 아니? 왔으면 좋겠어? 모습들이 전부 이상하네. 마스크 써하고 그런가? 별로 오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은데. 참 묘하잖아요. 예수님 오셨다 가신 지 2000년이 됐어요. 소 없는 사람이 오신다 했거든요. 근데 아직 안 오셨다고. 그런데 그 날과 시는 아버지 외에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오늘이라도 오실 수? 누군가 이거 체험할까 안 할까? 누군가 이거 체험할까 안 할까? 하지.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했다고. 예수님 오시기는 2100년 전이야. 네가 아들을 보면 때 볼 때 내가 올 그대를 알아라 예언했거든. 2100년 뒤에 예수가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를 사람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오신 메시아를 봤잖아요. 누군가는 그 예언을 보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는 있다니까. 그게 여러분과 나도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안 되면 우리 후손들이 이 사실 정말 하늘에서 그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주님이 나타나서 전 세계에서 쫙 빨려오는 그 역사가 살아생전에 나타난다니까. 누군가는 목도할 거 아니야.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불 펴고 타고 올라간 거 믿어요? 에녹이 끌려 올라간 거 믿어요?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에녹하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갔지만 예수님은 죽었다 사셔서 왜? 사망에서 깨트려버리시려고. 그래서 승천하신 거 500분 누고 봤잖아요. 여러분 안에 모르는 세계 각처에서 지금 들려 올라가는 자가 더 있는지도 몰라요. 왜? 성경의 기록이 없으니까 이제 2000년 동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건을 목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있어 실제로.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여러분과 내 살아생전에도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군가 이거 분명히 목도할 거예요. 글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그렇게 예언을 많이 하는데 2000년 전에 딱 오셨다니까 예루살렘 땅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못 알아본 거죠. 누가? 지도자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정말 놀랍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면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라. 근데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 초대교회 때 오순절에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그걸 비웃잖아요. 근데 그거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하도 지금 체험하고 있고 성령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이런 것도 반드시 누군가는 반드시 체험할 거야.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의 살아생전에 그 체험 속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거는 33년 동안 계속 같이 다니다가 오늘 안 다니면 내일 다니고 내일 안 다니면 내년에 다녀도 돼요. 3년 반 동안 하셨으니까. 근데 공중에 재림하신 건 아니야. 한 번에 쫙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볼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촉각을 세워야지. 여러분 저 정글에 가면 지난번에 얘기했나? 동물들이 그냥 정신없이 붙어도 먹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붙어도 먹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구나. 물고기들 바다에서 어때요? 편안히 다니는 것 같죠? 무슨 기척만 딱 나면 팍 숨어버리잖아. 그게 뭐예요? 항상 촉각을 쫙. 왜? 아니 여기 저 병아리가 아니면 새들이 왔다 갔다 해. 근데 공중에서 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쏟아내려와서 잡아먹더라니까. 나는 한번 어디 가서 보는데 옆에서 매가 와서 비둘기 잡아먹더라고. 이야. 왜 공중에 소리개가 그러니까 독수리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긴장을 안 늦추지. 동물들도. 어디서 뭐가 침몰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건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먹을 걸 찾아 헤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도 항상 촉각을 세우고 촉각을 딱 세우고 있어야 돼. 그러다 뭔가 하나 탁 스치면 이놈 팍 쫓아버려야 돼. 알았죠? 여러분 하나 쫓으시는 무기가 있는 걸 감사하세요. 무기가 있는 걸 감사하셔야 돼. 성령의 검이 있잖아. 말씀 있잖아. 말씀 있잖아. 깨어있는 사람은 그러시. 그냥 못 갈 사람은 이게 뭔지 몰라. 그냥 뭔지 모르죠. 뭐 어제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영상을 보여주대. 우리나라 진돗개가 어찌 하다가 저 아프리카에 먹잇감으로 팔려간 거야. 먹잇감으로. 유기견이 돼가지고 갔는지 먹잇감으로 2마리가 팔려갔어. 누런 색깔의 진돗개인데 그래갖고 사자우리에다 집어넣은 거야. 거긴 사자우리가 우리나라처럼 창경원처럼 이렇게 안 생겼고 그냥 저기야 숲 속에 사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는데 넓게 우리 침대야. 거기다가 그냥 마음껏 잡아먹으라고 2마리를 넣어줬어. 그러니까 사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잡아먹는 거야. 그런데 그 영상을 보라고 전에 봤는데 사자들이 진돗개를 못 이겨. 잡아먹다 못 잡아먹고 한쪽에서 이렇게 하고 배는 고파 죽겠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진돗개를. 보니까 진돗개도 막 상처가 투성이고 사자도 상처가 나고 야 진돗개 세대. 진돗개 2마리가 사자가 한두 마리가 아니야. 몇 마리가 그냥 배는 고픈데 그거 이제 넣어줬는데 못 먹고 배는 고프고 이렇게 쳐져갖고 있어. 잡아먹으려 했다 저놈 잡아먹으려 했다 나 상처 나고 그 상처 나면 가잖아요. 동물들도 상처 조심해야 되거든요. 야 그래갖고 그 사육사가 놀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그냥 다 사자한테 누워있어서 왜 돼지 그런 거니까 개 2마리가 씩씩거리고 진돗개가. 그래갖고 그걸 찍어서 업로드 해가지고 전 세계 수천만이 이걸 봤나 봐. 그래갖고 야 이거 만든 영상 아니냐 그랬더니 난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있는 대로 했다. 그래갖고 그 진돗개를 꺼내서 상처를 싸매주고 이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다. 이래갖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와 멋져버려. 까불고 있어 그지? 사자 같은 거. 아니 진돗개가 2마리가 가서 사자가 왜 누워있는 게 한 8마리가 누워있어 암놈순 놈다. 그걸 못 잡아먹고.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지. 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어딜 건드려요. 팍 그냥 예수 파박 할렐루야. 깨워서 팍팍 쫓아버려야 돼. 박수를 세게 쫓아버려야지.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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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다 아는 거지만 계시록 가기 전에 베드로 후서 3장 우리 다 하고 온 건데 이런 거에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록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지금 뭐 예수님 왔다 가지 2000년인데 무슨 재림이 일어난다고 그래? 수없는 사람들이 다 가짜인데 다 목동이야. 양치기 이리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이지려 하며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보존한 것뿐이에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주님 입장에서는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하루가 1000년이니까 이틀 지났다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말씀인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말세가 갖고 왔으니 말세가 갖고 왔으냐. 예수 오시고 바로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이틀 지났으니까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더디다고 생각하는 건 좀 나아요. 아니라는 거야. 주님 무슨 재림 많이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100% 이루어집니다. 이미 예수가 출임한 걸 우리가 봤잖아요.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봤잖아요. 이스라엘이 2500년 뒤에 회복한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2500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세운다는데 다시 세운 걸 우리가 보고 있다고요. 그동안 2500년 사람은 못 봤어.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건립해서 저렇게 왕성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람들 힘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이지. 그걸 누가 막겠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박수랑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요. 이 날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와. 죽어서도 반드시 만나. 이거 우리가 살아서 이제는 휴가하지 않고 우리가 죽으면 죽어서도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 영생과 영벌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와서 심판대 앞에 쓴다고. 이건 한 사람 비교할 수가 없어. 왜?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게을리하면 안 되고, 남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신앙생활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쓰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죠.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 주를 위해서 모든 걸 사는데 그게 결국은 나를 위해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해. 그게 결국 나를 위해 하는 거라고. 남을 용서해. 그게 결국 나 편하자고 하는 거야. 남을 구제해. 내가 편하잖아요. 내가 윤택해지고.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결국은. 대접받고자 하는데 대접해. 내가 대접받고자 해서 대접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신앙생활이 다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부터 5장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 여러분 지내온 건데 한번 다시 보는 겁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걸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갔을 때 너무 슬퍼하면 안 돼. 그렇다고 전혀 막 그냥 막 춤추고 그러면 안 되죠.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너무 슬퍼하면 안 돼. 그 소망이 있음을 딱 보여줘야 돼. 믿지 않는 사람한테 소망이 있는 걸 딱 보여줘야 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소망이 있잖아요. 진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하고 소망이 없는 절망,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 모르는 사람하고 태도가 같으면 안 되지. 우리 죽으면 어떤 세상이 있다는 걸 쫙 알고 신앙생활하다 탁 죽었어. 엄마가 죽었어, 아빠가 죽었어, 자식이 죽었어. 같다고. 그러면 남은 사람들의 태도가 전혀 그 다음 세상을 모르는 사람과의 태도가 같으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잘못된 거예요. 그건 확실히 달라야 돼. 다른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실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죽은 자보다 결단과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주. 성경에 휴거에 대한 얘기 여기 딱 하나요. 이게 지금 휴거에 대한 얘기라고. 다른 데 휴거가 없어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얘기 여기가 딱 하나 있다고. 이게 휴거라는 거예요. 비슷한 단어는 있지만 이렇게 정확히 단어를 쓴 건 여기 딱 하나라고 말해요. 그 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라갈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쳐봐요. 올라간다고. 우리 어떻게 올라가냐고. 뭘 어떻게 올라가. 줄에 매달리면 쭉 끌어당기면 올라가는 거지. 그렇게 올라간다니까. 순식간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위로해야 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날 재림하신 때 시기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언제 올지 모른다.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할.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 딱 맞게 준비 안 한다고 넉넉하게. 딱 맞게 준비하면 미련한 척 안 돼. 좀 늦게 오시면 일 터져. 그러니까 넉넉히 준비해야 돼. 자, 여러분 넉넉히 준비하려고 오늘 자리에 나온 겁니다. 박수 한번 오늘 이 교육받은 이것도 넉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냐고. 넉넉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왜 이렇게 전도하고, 왜 이렇게 예술 잘하고,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되고, 넉넉히 설교는 다 저처럼 올라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수 한번 넉넉히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다고요. 하나님의 앞에서 천지진동할 때에 그때 올라가야지.
형제라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적같이 저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나에게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야 깨어서 근신해서 사는 거다. 계시록이 무엇인가 이제 알았죠? 계시록의 큰 틀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록을 접해야 돼요. 큰 틀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록을 파고 들어가면 엉뚱하게 나온다고. 큰 틀이 뭐라고요? 계시록은 예수에 대해서 쓴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이니까. 계시록은 뭐에 대해서 쓴 거라고요?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의 결말에 대해서 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일을 이루셔서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지. 그 구원하는 일을 다 하시고 마무리 짓는 일을 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시작과 끝,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정확히.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딱 마무리 짓는 것이죠. 정확히 아주 끝과 처음과 끝이 하나님은 정확하셔. 그냥 어영부영 끝난 게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계시록을요.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자세해서 자세히.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어요. 말세에 대한 계시를. 근데 그걸 임봉하라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서 12장 1절 4절 1절부터 4절 그리고 9절을 보면 너희는 이걸 개봉하지 말고 임봉해라. 근데 요한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깝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 계시록을 여기도 자세히 있었는데 임봉을 해서 못 본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해서 이건 개봉하는 거야. 어떻게? 예수께서 두루마기의 인을 다 떼어버린 거예요. 임봉한 인을 다 떼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인을 뗄 적마다 그 마지막 일이 확 나타나죠. 5장, 6장, 7장, 8장 막 인을 뗄 적마다 개봉하는 거예요. 개봉.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그런데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보니까 정확하게 거기에 마귀, 거짓 선지자, 귀신들, 악령들에 대한 얘기,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 열심히 믿던 자들에 대한 얘기, 열심히 믿지 않던 자들에 대한 얘기, 천사들에 대한 얘기 쫙 다 나오잖아. 나중에 주님 어떻게 오시는지까지 너무나 자세하게.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 그때가 재림 때 막 이거 주님 오실 때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래로 그때까지 어떤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명도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부활하여 수욕을 받아서 무궁한 부끄러움을 부활해서 지옥 가는 자가 있고 천국 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날 이제 생명초에 기록해서 하늘 가고 지옥 가고 하늘 간 자 중에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고 왕권을 누리고 멸류관을 받는 자가 있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1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개봉을 안 한 거예요. 구약에는 다 개봉을 안 했어요. 말세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았다고. 왜? 초림 예수가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초림 예수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가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 가서 앉으셔서 거기서 받으셔서 계시한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을 보면 계시록에 또 내가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오픈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나는 때를 잘 태어나서 말세에 될 일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시험. 박수야 말세에 될 일을 다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줄 알아요? 답안지 보고 시험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답안지 보고 시험 보는 거라고. 몇 점? 몇 점? 근데 60점 맞으면 안 되지. 아니 답안지 보고 시험 보는데 내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성경고사 시험을 봐요.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좀 냈거든요. 그랬더니 뭐 점수가 막 형편없어. 야, 신학생들인 걸 모르고 내가 좀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낸 거예요. 점수가 너무 형편없어. 그래서 60점 카트라인 하려다가 40점으로 내렸어. 그래도 못 따라온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는 지난번하고 문제 똑같이 낼 테니까 다시 보라 그래라. 그랬더니 다 100점 맞았어. 다 통과했다고. 문제를 똑같이 낼 테니까 다시 그 문제 갖고 다시 봐라.
답을 주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답안지 받고 신앙생활하는 거면 시험 박수영하세요. 이렇게 좋아.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깝다. 말세에 될 일을 다 가르쳐주고. 근데도 엉터리를 하면 안 되지. 이건 근데도 60점 70점 맞으면 안 되지. 100점은 혹시 하나 두 개 실수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80점 이상 맞아야 되잖아. 그지? 비학점은 돼야지. 아니, 이렇게 답을 다 가르쳐줬는데 관악하면 되겠어요? 빵꾸나면 돼? 또 내가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장래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을 다 보여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약대 사람들은 몰랐어. 왜? 인봉해버리니까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주 성령까지도, 오실 성령이 아니야, 오신 성령을, 우리는 오실 예수가 아니야, 오신 예수를 보고 있는 것이죠. 박수야. 아주 너무 행복한 거죠,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은 오실 예수를 믿고 죽었다고. 오실 예수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냥 예언만 받고 믿고 간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오신 예수가 무엇을 하고 한 거 다 그분이 하신 말씀, 성령까지 보내서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알게 하고 거기다가 심판대 앞으로 되어질 일 다 계시까지 다 보여주고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것도 못하면 안 되지. 세상에 이런 복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복이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애가 아주 그냥 대복을 받은 거야.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 이거 너무 멋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너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다 그걸 보고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그건 안 되지. 히브리서 11장 봤죠? 그네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고 죽었다는 거야. 근데 우린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 다 바디메오 눈뜨게 했죠. 무슨 수로버리 딸 귀신 쫓았죠. 나사로를 낳을 땐 거 살려냈죠. 무리를 걸으셨죠. 막 오병이어를. 우리는 다 그 사람들 그거 몰라요.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피 흘려오신 제사장이 오는데 그 죄 없는 피를 흘려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이 이루어진 걸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것도 못 믿겠어. 성령까지 부어줘서. 무슨 성령? 그 예수 믿게 하는 성령. 할렐루야. 근데도 안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이 계시록 앞으로 되어질 일 자세하게 인봉 안 했어. 다니엘은 인봉하라 했다고. 그러고 다 오픈한 거예요. 얼마나 복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엉뚱한 짓 해갖고 거기서 지가 내가 교주라고 나가면 되겠어요? 악한 마귀에 딱 붙잡혀가지고. 따라하세요. 계시록은 우리의 소망의 책이다. 계시록은 우리의 환희의 책이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계시록을 봐야 돼. 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예수가 천사. 누구에게? 종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이건 종들에게 쓴 책이에요. 기본은 하나님의 종. 그래서 뒤에 보면 사자에게 편지하니 사자에게 편지했다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라우디아 사자에게, 다 사자에게. 사자가 뭐예요? 그 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계시한 건데 그 종들이 어떻게 나가서 이 계시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종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여러분. 여기 성경 아니래도 실제로 종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 음식점 가봐요. 주방장이 중요해요. 주방장 못하면 그 꽝이에요, 거기. 병원이요, 의사 돌팔이면 꽝이라고. 학교 교수 엉터리면 꽝이에요. 교회는 목사가 제대로 서야 돼. 할렐루야. 우린 최고의 목자를 만나게 보인 걸 믿으시면 박수영하세요. 정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거 감사해요. 난 정말 우리 목사님 만난 걸 너무 감사해요. 저렇게 영적으로 교회를 인도하려고 끝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여러분, 변질되는 목사가 많습니다. 귀신 쫓다가 안 쫓는 목사 많아요. 왜? 이단 소리 듣기 싫거든요. 많아요. 말씀만 전해도 충분히 목회하거든요. 우리나라 99, 96, 5%, 6%, 7%가 말씀만 갖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왜 내가 귀신 쫓고 이 소리를 들어?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 하나 쓰면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오른 거예요? 850명이 오른 거예요? 엘리야가 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너희는 방언 말하는 걸 금하지 마라. 그럼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 왜? 손가락질을 하니까 사람이 무서워. 그런데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종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내가 복이라고. 박수 쳐보라고요. 그게 복이야. 그게 참 여러분 그거 정말 굉장한 겁니다. 앞에 리더가 그걸 강하게 딱 갖고 끌어간다는 건 정말 굉장한 리더를 만난 거예요. 정말 좋은 겁니다. 이 종들에게 한 거라고 이게. 그 다음 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하나님이 예수께, 예수가 천사, 그리고 요한이 본 걸 다 증거했다. 이건 봉하면 안 된다 이제. 왜? 때가 가까워. 이제는 오픈해야 돼. 경각심을 놓아야 돼. 이젠 준비해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틀 지났다고. 예수 입장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다 복이 있다. 여기 이 예언을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다 이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안 써 있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렇게 돼 있더라고. 전하는 자와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어쨌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다 복이 있는 거야. 이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이 있어. 할렐루야.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다고. 지키면 제일 큰 복인 걸 배시면 박수야. 지키면 제일 큰 복인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행함이 없는 건 다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건 다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꿈? 그거 죽은 거예요. 죽은 꿈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용서? 그거 죽은 용서예요. 행함이 없는 사랑? 가짜예요. 행함이 그렇게 중요해요. 행함이 그렇게 중요해요. 진수성찬 있어도 먹지 않으면 말라 죽고, 밥에다가 소금 찍어 먹더라도 먹어야 돼. 일단 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행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박수야. 행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극히 적은 거라도 행하는 훈련을 자꾸 하고 습관을 들여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역사가 시작되는 거라고. 행할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라고. 천리길 한 발 내야지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물속에 뛰어 들어가야 역사가 시작된다고. 안 하면 소용없어요. 닭상 먹는 첫날 해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지키는 자가. 그 다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이거 편지를 썼다고요. 계시록을 받아서 편지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내용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서신서야. 서신서 양식을 띠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이거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게 예수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왕 중에 왕이 되신 예수, 왕의 왕, 킹 오브 킹,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평강을 축복한 것이요. 박수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그런데 그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한은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다. 만져본 바요? 들은 바요? 본 바요? 체험한 사람? 요한 1장 1절 기억나시죠?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져본 바라고. 함께 동고동락을 했어. 요한, 야고보, 베드로, 또 다른 12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수제자였다고.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죠. 괄괄하고. 베드로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적극적인 자를 쓰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게 이 우리의 자식들 그렇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요한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예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기의 나라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일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자기의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데 하나님 통치 안 따라요, 여러분. 여러분과 나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가 이 땅에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시간 박수 영하세요.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고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면, 그 나라가 여러분과 나라고, 이 땅에 전도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모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뭐냐? 예수의 몸이라는 거라고요. 그 예수께서 피 흘려서 여러분 나라를 구원해서 해방시키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여러분과 나를 자기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일꾼으로 삼으시고 사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주의 종들에게 하는 편지거든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였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다시 7절 다시 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오실 거 믿죠? 이 요한계시록 보면 자세히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떻게 오시는 아주 자세히 묘사해놨어요. 11절 나중에 보겠지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주님 재림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늘이 열렸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백마 타고 오시는 거예요. 뒤에 천군이 백마 쫙 타고 따라와. 하늘이 그냥 구름이 오는 것 같지. 예수님도 백마를 타셨고 그 천군 천사들이 백마 타고 뒤따르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애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눈은 불꽃 같고, 여기 나와요. 1장에 그 눈은 불꽃 같고, 여기도 지금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의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피 흘린 옷이 그들이 입으셨다는 거예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같이 따르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같이 백마 타고 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부활한 그 사람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막 오는 거죠. 백마 타고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굴, 그러니까 양날 가진 그 양날 칼 있잖아요. 그런 이한 검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1장에도 나와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틈을 발겠고, 나중에 그 접시를 쏟잖아요. 막 이 세상에다가. 그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 만주주인 예수가 백마 타고 그 군대를 거느리고, 세마포 입은 그 백마 탄 자들을 거느리고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 예수는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입상효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이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내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그 많은 천만 천사와 그 백성들과 함께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입구가 저 땅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재림하는 모습이죠. 사도행전 1장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 사람들은 어찌하여 너희는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가 올라가서 승천하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니 이렇게 정확히 써 있는데 이거 딴 걸 왜 믿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난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니 분명 이렇게 성경에 많이 하늘에서 오신다는데 주님은 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성령이다 재림 예수다 하는데 그걸 왜 믿지? Why?
나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럼 성경을 뭐하러 보는 거예요? 아니, 성경 예수님은 다시 공중에서 오신다고 수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당신이 직접 오셔서 말씀했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그것도 자세히 풀어서 쫙 써놓잖아요. 정확하게. 근데도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거기 재림에서 그렇게 많아. 악한 것이 그러는 거죠. 주님은 공중에서 오셔요. 주님은 공중에서 오셔요. 손자국 핏자국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걸 난 믿어요. 올라가신 그대로 온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그분은 올라가실 때 손에 창자국, 못자국 그대로 갖고 다시 오실 걸 믿으시면 박수 영하세요. 그대로 갖고 오신다니까. 그래서 도마한테 만져보라고 그런 거예요. 도마한테 만져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난 이대로 올라갔다 그대로 온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재림 예수면 창자국 못자국 있어야 돼요. 지금 뭐 창자국 못자국 있는 재림 예수 있어요? 세상에? 다 작아야. 쉽다고 아주. 그런 거에 유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멸망해요, 여러분. 절대 우리 하늘만 바라보면 돼. 언젠간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의 나팔소리로 천사가 여러분과 나 주인을 모시러 올 날이 오면 감사한 것이요. 박수야. 그거 우리 살아생전 오면. 여러분, 죽음을 앞에 잡고 올라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게 죽음이라는 게요, 누구나 다 그냥 잠잤다 딱 죽는 게 아니에요. 병으로 죽거나 이러면 고생 엄청 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 그렇게 좋은 일이 어딨을까? 아이고, 나 집에 사는 차는 어떡하고. 거기 가면,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하고 같이 금으로 된 배를 탔어요. 금으로 된 배를. 거기서 막 딱 잘린 것 같은 걸 둘이 타고 쫙 환상 중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딱 내렸어. 다음 절 볼까? 사도행전.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였고 그를 찌른 자들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인 것이시오. 박수. 알파 오메가 하시오. 알파 오메가라는 단어는 딱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2장 딱 세 군데나 성경 전체에서.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시라. 내가 주님과 더불어 나는 지금 35년째 예수 만났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을 한 4-5번 정도 만났어요. 대화를 나눈 건 한 번, 말씀을 들은 거 한 번, 나머지 3번은 말씀을 못 들었어. 그냥 한 번은 같이 통행했고 한 번은 그냥 나타나신 거 본 거예요. 2번은.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아까 얘기했던 거죠. 공중에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아주 황금으로 된 배인데 이렇게 난간만 딱 있는 거예요. 평편해. 안에 약간 턱이 안 있는데 앞에 이렇게 잡는 게 있고 쫙 하늘을 타고 어마어마한 먼 곳을 가는데 바람 한 점 없어.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는데 근데 딱 도착한 곳이 하나님의 보좌 앞이야. 어마어마한 광채가 나고 눈을 뜰 수 없는 그 구름, 흰 구름 같은 것 광채 휩싸여 있는데 고개를 다 숙이고 얼핏 이렇게 눈을 들었는데 그 구름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 같아. 희끗희끗한 사이에 딱 글자가 보였는데 알파 오메가라는 글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서 알겠더라고. 희끗희끗 보였는데 그 글자가 그렇다. 그래서 내가 노트에다 그림을 그려놨어. 난 하늘에서도 알파 오메가라는 걸 쓰는지 안 쓰는지 몰라요. 다만 내가 본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시라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여기 뒤에 이제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지. 그런 어마어마한 모습도 갖고 계시고 아주 수수한 모습도 갖고 계시고 아주 어미로운 모습도 갖고 계시고 아주 인자한 모습도 갖고 계시고 왜? 여러분과 내가 그렇듯이 여러분과 내가 막 어미롭게 있을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많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주세요. 주 하나님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처음과 끝입니다. 할렐루야. 이 우주 만물 천지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모든 일, 계획 모든 거 다 그렇게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시작이 하나님이고 끝이 하나님이야.
중간에도 하나님이 가셨고, 하나님 안 하시는 거 하는 게 또 없어, 이상해. 우리가 하는 것 같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렇게 써놨다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고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뭐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만물이라고. 이 교육관도 만물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만물이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다 부부 다 만물이라고.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고 있고 앞으로도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갈 거면서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고. 내가 한 것 같아요. 우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도 그런 고백을 했다고. 나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그래서 주의 것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난 주를 위해 살고 내 마음대로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거야. 내가 싫든 좋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대. 아니 나를 위해서 살지. 근데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는 거야. 그게 주를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야. 주의 거니까.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어. 죽어도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박수 한번 쳐봐. 이거 믿는 사람만. 살아도 죽어도 살아도 죽어도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거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 나를 위해서 결국 나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한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다 주님 거다 그 말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 의미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깨닫고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깨닫고 쓴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알파 오메가다. 할렐루야. 예수가 알파 오메가예요.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라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쫙 시작돼서 쫙 가서 끝나는 거야. 세상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천지가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자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그때까지 다 하나님 하신 거라고. 그 사이에 여러분 안에 있는 것뿐이야. 하나님 거라고. 아닌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고 여러분과 뜻을 가지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게 여러분과 내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기로 한 그 뜻이 이루어진 거라고. 내 말 지금 이해했어요? 네. 너무 말을 어렵게 했나? 영어로 안 했는데.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 이거 봐요. 나는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 예수의 영광에도 동참하고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도 동참하다는 누가? 요한이 그랬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 자라는 거야. 난 지금. 난 너희의 형제요. 그리고 예수님과는 함께 했다고 말이야. 그 모든 일에. 지금 혼자 남아서 다 죽고 AD 95년, 96년에 받은 거 얘기예요. 도미시안 황제 박해 때 반모섬에서. 지금 에베소에 가면은 요한의 무덤, 요한의 기념교회, 마리아의 무덤이 에베소에 있대요. 난 안 가봤지만 그 바로 에베소 앞쪽에 있는 터키 앞에 반모섬이라는 작은 섬이거든요. 우리나라 뭐 홍도보다 좀 크다는데 홍도를 여러분이 안 가봤으니까 모를 거 아니야. 그 홍도보다 좀 큰 그 섬에 지금 3,000명이 살고 있대요. 지금 현재. 제법 큰 섬인 거죠. 거기에 유배 가서 거기서 나이 100살이 다 받은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환난과 참음과 이렇게 동참했던 자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 주님 부활하신 날 주일날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기도하다가 들었겠죠.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거마,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가 7교회에게 보내라. 7교회 누구에게? 사자에게 보내라. 주의 종들에게. 그래서 서신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써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미시안 황제가 죽고 다시 에베소에 복귀했다고 그래요. 전에 나온 얘기에 보면은.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7교회들에게 보낸 거예요. 주변 7교회들에게 보내기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 너는 이 7교회가 이것을 보내라. 내가
보는 것을 보내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돌이켜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여기서 금초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7 별은 목자를 말하는, 사자를 말하는 거고 7 금초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금초대, 첫사랑의 이름은 촛대를 옮기라, 교회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뜰 때, 촛대 사이에 7 금초대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다고. 교회들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가 털의 희기가 흰털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렇게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아까 그랬죠,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천사 100마리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머리와 털의 희기는 흰 양털 같고 그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들려는 빛난 주석, 그 빛나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녹아가지고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물소리 같죠.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7 별은 교회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날선 검이 말씀 아니에요. 말씀, 심판에 대한 거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쫙 빛이 나는 거예요. 해가 힘있게 빛나. 정오에 하나님,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빛이 나고, 눈은 불꽃 같고, 머리털이 이루 말할 수 없고 희가 그런 정금의 띠를 띠시고 긴 옷을 입고 주석 같은 발을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어디? 금초대 사이에, 교회 사이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사이에 성령으로 와 계신 겁니다. 박수하세요. 여기 와 계셔요. 항상 계시죠.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그걸 보고 놀래갖고 그냥 뒤를 쳐다봤는데, 그런 주님이 계신가? 그냥 엎어진 거죠. 아니, 주님이 나타났는데 안 엎어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나는 알파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주었었노라. 예수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 마귀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신 겁니다. 박수령 하세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 이제는 뺏으셨다고. 사망 권세는 마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다시, 나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예수께서 회복하신 겁니다. 박수하세요. 예수께서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망 권세를 갖고 으르렁대는 건 허풍이라니까. 마귀는 이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옥도 예수가 보내는 거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열쇠를 내가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네 지금 본 거,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내가 보여줄 테니까 기록하라는 거예요. 네 본 것은, 지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초대를 네가 지금 봤다.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주석 같고 머리에 눈처럼 희고 얼굴이 햇빛처럼, 기억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입에는 날선 검이 나오고, 그리고 긴 세마포를 입으시고 금대를 매시고, 그리고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오른손에는 7 별, 왼손에는 7 금초대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에 7 별은 교회의 사자요, 왼손에 7 촛대는 교회라. 네 본 것을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보셨는데 예수께서 오른손에 7 별, 왼손에 7 촛대를 갖고 계셔. 그런데 7 별은 사자고 이거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손에 쥐고? 주의 종을 통해서 치료하고 계신 겁니다. 박수로 하시죠. 주의 종을 통해서 치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죠.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 나를 놓쳐본 적이 없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그래서
교회를 깨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야. 예수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거든. 몸, 손 이걸 통해서 여러분과 예수님의 몸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돼서 일하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교회란 말이야. 교회는 나는 머리요 너희는,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잘 봐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하는데 만물 위에 교회의 그 위에 머리.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에서 뽑아 올려서 위에 세운 거야.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만물 위에 세웠다고. 할렐루야. 만물 속에 있지만 만물 위에 세웠고 그 위에 예수가 계셔서 그 예수께서 만물 위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는 거야. 영어로 말 안 했어. 이해했죠? 다시 만물 위에 교회를 뽑아 세웠다고. 믿는 여러분 하나는 만물 속에서 만인들에서 뽑아 세운 거야. 어떻게 하려고? 예수가 머리가 되시려고. 그 위에 예수님이 머리를 계셔. 그 머리를 계신 예수께서 만물 위에 뽑은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쓰셔서 손, 발, 눈, 귀 역할을 하게 하셔서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하나는 만물 위에 뽑혀 나온 자인 걸 메시오. 박수 하세요. 만물에 뽑혀 나온 자라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이라.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건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어떻게? 교회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하나님의 몸이세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고 있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이끄는 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으시고 한쪽에는 사자를 붙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왼손에 7촛대를 가시고, 금촛대라고 해서 금촛대. 촛대는 빛을 밝히는 거예요. 금은 변함이 없다고. 교회는 변함없이 세상을 밝혀야 돼. 그래서 금촛대라고 표현했다. 교회는 변함없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할렐루야. 그 금촛대 사이에 하나님께서 7뼈를 집으시고 주의 종들과 함께 거길 운행하고 계시다고 말이야. 그 자리에. 그래서 늘 여러분을 보호하셔. 악한 것들을 만지지 못하게 하셔. 여러분 요한일서에 하나님 믿는 자는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했다고. 본 사람만 박수 하세요. 만지지도 못했다고.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절대 못 만지지. 하나님께서 나가니까 만지지. 하나님께서 나가니까 치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대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지 말라고. 뒤로 물러나 천년을 빠지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 성령 안에 머물러 있어. 절대로 칠 수가 없어. 예수가 세상을 이긴 거면요. 막스 예수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담대한 거 믿으시면 두 손으로 아멘 하셔. 담대하죠,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교회 주의 종들 귀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에게 달린 거예요. 100% 목사에게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 절 볼까요?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 7개 나오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 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주의 종들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가 어디예요? 교회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붙잡고 교회를 다니셔.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 사이를 다니신다고. 교회가 여러분 아니야. 근데 여러분 사이를 다니신다고. 누굴 붙잡고? 주의 종들을 붙잡고. 얼마나 교회가 중요하겠어요. 왜? 하나님의 몸인데 자기 몸을 통해서 일하시잖아. 근데 그 몸에 누가 그 몸을 이끌어가느냐? 사자가 이끌어가니까 7 금벼를 딱 붙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하면서 지금 1절에 뭐라고 다시 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가 외치니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성도들이 듣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에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에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마땅한 것이에요. 박수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 기도할 때 나는 하루에 우리 목사님
밥 먹을 때마다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어. 밥 먹을 때마다 우리 목사님 기도래. 나는 하루에 난 수없이 다니면서 하거든요. 어디 가서 차 한 잔만 줘도 기도해요. 난 먹을 거 하나 줘도 기도해요. 좀 이따 들어가면 또 기도해. 거기 꼭 내가 들어가는 기도. 여기 목사들 잘 알죠.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건강 주시고 빼놓은 적이 없어요. 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내가 살잖아요. 그 벼를 붙잡으시고 내 주변을 교회 사이를 운행하신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 종과 함께 내 삶을 돌아보고 계신 겁니다. 박수를 하시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 잘 맞는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를 아주 각별하게 모든 영혼을 하나님이 잘 돌보시는 것은 당신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의 육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내 몸 갖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둘도 없는 하나님 필요한 인물인 걸 믿으시고 박수를 하나 둘 셋 일꾼인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주여 감사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